새해가 시작된 첫 주간에 우리가 뜻있고 아주 유익한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아무도 줄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축복 이번에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에 대한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 평소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 중요한 문제를 이번에 같이 생각하고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우리가 얻어서 평생에 두 번 다시 없는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신 분은 7일간이라니까 아이고 길기도 하네 그랬지만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닙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문 분야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고생하고 수고해서 세상 학문을 배우잖아요. 그 세상 학문을 배우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한 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아마 여러분 평생에 두 번 다시 없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귀중한 기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 영광스러운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귀한 집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기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간절히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미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이번 집회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친히 집회를 주관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과 생각, 영혼 모두 주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제일 첫 페이지 창세기 1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11절 봅니다.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넘어가서 20절 봅니다.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넘어가서 25절 읽겠습니다.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27절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을 사는 동안에 할 일도 많지만은 그 중에 배우고 알아야 될 많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될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자기 장래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고 자기 생명과 직접 관계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근본이라는 것은 가장 근원되는, 가장 중심되는 중요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하셨는지, 왜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사람을 누굽니까? 각자 자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거울을 봐야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알아야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뭔지, 진정한 소망과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걸 알아야 올바로 살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육신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불과 몇십 년 살다가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를 생각하고 육신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지만은 그 육신을 위해서 뭐 준비도 하고 수고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육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인데 사람들은 육신의 일에 너무 몰두하고 너무 바빠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음 건너편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나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우선 멈춤하고 좀 깊이 생각하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아직 세상에 사는 동안에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확실한 답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 했잖아요. 갈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은 육신은 정말 갈대와 같이 바람에 흔들리다가 나중에 불태워버리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까? 그거는 짐승도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좀 근원적인 거, 차원 높은 거, 영원한 거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기 전에 잠깐 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을 창업한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 다 아시죠? 이분이 오래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너무너무 고민하고 알고 싶었던 문제가 있었어요. 인간 이병철, 신이 있다면 자신의 존재 왜 드러내지 않나? 이분은 아무 종교도 없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그 고민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람에게 좀 나타내서 알게 해 주시지. 그런 얘기죠.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죠. 타계 한 달 전에 24개 영적 질문을 하셨는데 천국 가기 힘들다는 부자는 악인인가? 이런 질문도 있고요. 24가지 질문서를 냈어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신 지 24년 만에 그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2011년 말에 여러 신문에 그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용이 인터넷에 실려 있었는데 24가지 그분의 서류를 정리해 주는 그 글자 쓰는 필사가 직접 쓴 그 글자로 그대로 인터넷에 올렸는데 24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이제 빨리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신, 즉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또 둘째는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또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진화론과 창조론이 무엇이 다르냐 그 말이죠.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또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히틀러나 스탈린 또는 갖가지 흉악범들. 또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또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또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또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신의 교훈은 무엇인가. 성경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이제 마지막 질문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이 질문 내용을 보면은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문제도 없고
자기 사업에 관한 얘기도 없습니다. 예. 영혼 깊숙이 나온 고민에서 나온 아주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어떤 특별한 사람, 이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세상에 아직 살아있을 때가 너무 늦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24가지 질문서를 어느 신부에게 보낸 것 같은데 그 신부가 확실한 답을 주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고 그 답을 알고 가셨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예. 자, 우리는 아직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너무 늦기 전에 이 문제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해야 될 일 있고 나중에 해도 될 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연히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봤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 암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빨리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라는 진단이 내렸다면요.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무 바쁘니까 할 일 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수술을 받든지 생각해 보겠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만사 제쳐놓고 죽는다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잘 아시잖아요. 몇십 년짜리 육신의 생명도 그렇게 귀중하기 때문에 우선 살고 봐야 되잖아요. 죽음이 오는데 뭐 자기 사업이니 뭐 이 세상 욕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죽음이 딱 자기 앞에 막다뜨리기까지 그런 걸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일부러. 자, 또 이분 비슷한 분이 미국에 있는 사람인데 또 한 사람 잘 아시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 사람도 애플 스마트폰을 개발해가지고 엄청 성공한 세계적인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이분이 췌장암에 걸려서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죽기 전에 중환자실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있는데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다.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깨달았다.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부러움을 샀지만은 지금 죽음이 닥쳐오는데 이 모든 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죠. 어둠 속에서 나는 생명 연장 장치의 녹색 빛과 윙윙거리는 기계 음을 보고 들으며 죽음의 신의 숨길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중환자실에서 맥박을 체크하고 산소 공급을 하고 이제 겨우겨우 그 생명을 붙들어 놓는 가운데 윙윙 기거리는 기계의 소리도 들리고 번쩍번쩍하는 녹색 빛도 비치고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걸 느꼈다. 이분이 이렇게 죽을 것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야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생을 유지할 부를 적당한 부만 쌓았다면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인터넷에 쭉 올라와 있어요.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재물만 있다면은 돈 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는 죽을 때 울음이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말이 정직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죽음이 딱 다가오면 제정신이 납니다.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 예. 임사호천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예. 급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 그럽니다. 죽음 앞에서. 예. 하나님도 찾고 자기 영혼 문제도 생각합니다. 그 무엇이 부보다 더 중요하다면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같이 삐뚤린 개인만 남긴다.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직 끝없이 돈 버는 데만 잡혀서 살았던 것은 결국 나같이 삐뚤어진 개인이 된다고요. 나는 뭔가 잘못 살았다는 겁니다. 응?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예. 자, 저와 여러분도 멀지 않아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기 전에 깊이 고민하고 확실한 답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 문제를 우리 같이 생각하고 확실한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예, 너무 늦으면 안 됩니다. 석가는 생로병사 인생 문제를 고민하다가 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고민하고 고민했지만은 아무런 답이 없는 불교라는 막연한 인생 철학만 하나 만들었습니다. 또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초와 불사약을 구하라고 뭐 동남 동료 500명을 얻어 보냈다는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예. 그것도 헛된 일이었습니다. 석가는 잘못 구했고 또 진시황 헛된 것을 찾았습니다. 진시황은 49에 죽었다고 하잖아요. 어리석기는 사람들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한번 정리해가지고요. 인생 최대의 문제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고 해결해야 될 최대의 문제가 뭐냐? 첫째, 하나님입니다. 우리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그러잖아요. 애국가사는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본에는 하나님, 하나이신 님, 절대자, 창조주를 가르칩니다. 그 애국가 가사를 지은 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엄숙하게 불러놓고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디 있어?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말로 창조주, 조물주,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절대자. 우리 눈에 보이는 수백만 종류의 식물을 만들고 130만 종류의 동물을 만들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말이에요. 절대자. 정말 있을까? 하나님은 계셔야 되잖아요. 저절로 생기는 게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요. 풀 한 포기를 봐도 꽃 한 송이를 봐도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뭘 많이 배운 것 그때도 가장 자기 눈앞에 중요한 거는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일부러. 그래서 시편 14장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도다. 어리석다는 말은 뭘 너무 모른단 말이에요. 어리석다는 말은 뭘 속았단 말이에요.
뭔가 중요한 것을 근본적인 걸 속이고 스스로 속이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는 증거니 해나 봐요. 예? 안 보이니까 없습니까? 안 보이는 건 더 많아요. 하나님 없다는 증거는 아무도 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 없다는 것은 그건 진짜 무식한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성경이 말씀하기를 저희는 부패하고 소용이 가정하여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 하나님 없다는 사람은 왜 없다고 하느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강도질하고 사람 죽이고 성폭행하고 그런 큰 죄를 지은 사람들 경찰도 없고 자기를 잡아갈 재판할 재판장도 없고 감옥도 없으면 좋겠죠. 죄지면서 아무도 날 잡지 못할 기다. 나는 괜찮을 기다. 자기를 숨기는 것처럼 하나님 없다는 사람은 왜 없다느냐 하면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은 선하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양심적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죠. 없을 기다. 없다. 그렇다. 없다. 하나님은 없다는 사상 속에 자기 생각을 묻어두고 안심하고 죄질라고. 하나님 없다고 해서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이 없어져요? 네? 안 보이니까 없다? 초등학생들이 물어보세요. 안 보이니까 없는가?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것보다 더 많아요. 예.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있잖아요. 예? 이 손바닥 가지고 이래 부채질해도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예? 보입니까? 공기가? 예? 공기가 갑자기 없어졌다고 하죠. 보이지 않는 공기가. 몇 년 만에 돌아가실까요? 아시잖아요? 예. 10분 안에 다 돌아갔습니다. 실험해 볼까요? 예. 큰일 납니다. 예. 10분만 안 마시도 죽는 그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일수록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원소가 얼마나 많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중력의 법칙, 인력의 법칙이 없으면 우리 또 공중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예.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걸 창조하셨다. 예.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데서 나온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는 게 나온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게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불완전한 거예요. 좀 더 완전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네.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 눈을 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저 하늘의 태양도 눈 똑바로 뜨고 한참을 쳐다봤다가 눈이 멀어버릴 텐데 그 눈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당연하죠. 보지 못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 그 무식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어리석은 것을 지나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창조주를 부인하는 말이에요. 예. 예. 하나님. 어떤 사람 말하기를 글쎄 하나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있든 없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살고 안 믿는 사람도 잘만 사는데 꼭 뭐 믿어야 되냐? 예.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될
책임이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별 문제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이 기르신다. 들의 배에 백합화를 꽃한송이도 하나님이 저렇게 이쁘게 입히셨다.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모든 피조물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은 이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이시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느니라.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하나님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모두에게 햇빛과 비와 만물을 다 주시느니라. 예. 풀한 포기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공중의 새도, 숲속에 있는 모든 짐승도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이 사는데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 다 주세요.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 다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는 만물을 먹고 입고 숨 쉬면서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뭐 그러든 말든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좀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좀 있으면 무슨 문제? 죽잖아요.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문제냐? 죽으면 그만인지 아닌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영혼이 있거든요, 또요. 영혼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말도 하고 생각도 해봅니다. 21세기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되지만 현대 과학으로 영적인 세계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현대 과학이 영적인 세계를 분석을 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영혼이 정말 있을까요? 남의 영혼 말고 자기 영혼 말입니다. 영혼이 있다면은 그 영혼은 우리 육신보다도 1000배, 10,000배, 10,000배 더 중요해요. 왜? 육신은 몇십 년 살다가 죽어야 되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게 할 목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온 천을 다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이라는 것은 이 몇십 년짜리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온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돈 몇 푼 뺏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짐승은 죽으면 그만해요. 영혼이 없으니까.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껏 뭐 죽으면 그만일 것을 막 사는 거예요. 남의 생명도 마구잡이로 죽이고 자기도 막 살다가 막 가는 막 갚아. 아닙니다. 좀 생각해야 돼요. 이병철 회장도 하나님이 있을까? 영혼이 있을까? 영혼이 있으면 죽음 건너편에 내세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을까? 고민했잖아요. 우리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말이에요. 죽음 건너편에 내세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을까? 어떤 사람 말하기를 그건요 종교가들이 지어낸 얘기지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고 해야 천국 갈 욕심으로 착한 일 하다니까 그래서 천국이 있다고 했고, 죄 많이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해야 지옥 갈까 봐 겁을 먹고 죄를 좀 적게 지을 테니까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했지 뭐 있을까 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과 상관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착하게 사는 것은 가장 인간다운 거예요. 그건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그건 아주 훌륭한 거예요. 악하게 사는 것은 인간의 길을 포기한다 거예요.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가장 특별히 귀중한 존재로 창조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착한 일, 선한 일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셨어요. 왜 그러냐? 사람은 선한 일도 하지만 죄도 지어요. 여기 계신 분들 착한 일도 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나 죄도 있지 않습니까?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사랑하기도 하지만 미워하기도 하잖아요. 남을 돕기도 하지만 해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에는 선한 일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의인은 선한 일을 할 뿐 아니라 죄가 도무지 없어야 의인인데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왜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느냐?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천국 가려면은 의인이라 천국 가는데 선한 일 할 뿐 아니라 죄가 도무지 없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못 가면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지옥 가게 됐는데 또 문제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죄를 지었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은 하나님처럼 영혼이 살게 하기 위해서 천국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혼이 살라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거예요.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은 자기의 생명을 받아서 태어났잖아요. 자기 생명의 분신이요. 자기 축소판이에요. 자기를 닮았잖아요. 자식이 말 안 듣고 말썽 부려도 부모가 때려 죽입니까? 말썽꾸러기 자식이라도 병들어 죽으려고 그러면 이 못난 놈아 죽질랑 마라 그러겠죠. 죽는 거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애렇습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귀중하잖아요. 성경의 이사야 49장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어버리겠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 그래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잊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또 시편에 보면은 내 부모는 비록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부모는 혹시 자식을 버리는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악인이 죽는 것을 어찌 내가 기뻐하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지만은 죄까지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어요. 죄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온갖 악한 일을 하고 지옥에까지 가게 하기 때문에 그건 죄는 마귀가 심어준 거거든요. 그럼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하나님 편에서 해결해 줘야 돼요. 사람 보고 너 죄 문제 해결하고 오라 그러면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인간의 죄를 해결해 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평생 뭐 뼈가 빠지고 이래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고 합시다. 어떻게 갚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 불쌍히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있으면 대신 갚아주면 돼요. 자,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이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남은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만 의인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죄를 그 몸에 짊어져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다 짊어지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한 마리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죄 없는 그분이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성경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지은 죄를 짊어지고 온 세상 사람이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고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대신 죽게 했다 그러잖아요. 아까 이병철 회장도 그랬잖아요. 예수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데 무슨 뜻이냐고. 알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자기 독생자를 속죄 제물로 죽게 했습니다. 이는 죄를 믿는 자마다,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대신 죽을 않은 사람이 사랑이 없이 누가 다른 사람은 대신에 죽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길래 자기 독생자를 속죄제물로 죽는 데까지 내줄까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속죄제물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합니다. 죄가 얼마나 많든 착한 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은 멸망할 죄인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나는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쁜 일만 골라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나 같은 놈 하나님 받아주지 않을 거야. 나 같은 놈 지옥에 쳐넣을 거야.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마귀는 죄를 짓게 하고 그래 너 같은 건 하나님이 안 받아줘. 너는 지옥 뗄감이야. 이왕 베린 몸이야. 그럼 마음대로 살아.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못 믿게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못 믿게. 평생 교회 다니도 저도 10년 이상 교회 다니는데 그건 몰랐어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믿기는 믿는데 잘 믿으면 잘은 뭐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착하게 살라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그래서 열심히 믿으면 천국 간다. 죽을 때까지 해봐야 되는가? 믿음이란 말 앞에는 잘이나 열심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성경에 주 예수를 열심히 믿어라, 그러면 구원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어쨌든 하나님은 너무 죄가 많아서 멸망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요. 아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기 때문에 지옥 가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이 성경에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으면 지옥 갈 죄인이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조건 필요 없어요. 그럼 믿는 사람은 죄져도 괜찮다, 그 말 아니에요. 착한 애에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으면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이 계속 일어나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생활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이후의 결과예요. 싹이 나고 자라면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이제 그 사람이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것을 성장한다 그러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는 것은 구원과 상관없이 그건 결과적인 거예요. 이 거꾸로 믿으면 안 됩니다. 착하지 마야만 구원받는다. 죽을 때까지 해봐야 안 돼요.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으면 그 후에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 맺히는 게 막 맺히려고 막 애를 씁니까? 뿌리 또는 진액을 빨아먹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혀요.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자, 어쨌든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을까?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 그건 종교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죄 많이 지으면 지옥 간다. 그것도 종교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아닙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세요. 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죄인을 용납하시는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한다 그래서 끝까지 고집이. 그러지 마세요. 그냥 마음을 열고 하나님 사랑 받아들이면 돼요.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을까? 있으면 어쩔래요? 있지도 않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 하자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뭐 하게요? 돈 내놓으라 겁니까? 하나님이 그 돈 뭐 하시게요?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참된 행복이 뭘까? 행복이라는 게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은 다 행복하기 원하잖아요. 새해가 되면은 서로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복을 받으러 간다고 받고 싶으면 받는 게 아니에요.
복받을 일을 해야 복받죠. 예? 예. 그런데 이 세상의 육신의 복은 예? 별거 아니에요. 그게 가봐야 예. 스티브 잡스가 말한 것처럼 그게 내가 죽음이 가까이 오는 그 앞인데 이게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참된 행복이 뭘까? 가난한 사람은요, 자기가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부자는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부자도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기업의 그 회장들 몇 사람 제가 전도해 본 일이 있어요. 여러 시간 같이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제가 하는 집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그 집에 가서 잠도 자고 해봤는데 결론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 행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남들은 부러워하고 호화롭게 보이지만은 모든 게 다 있는데 행복이 없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어요. 남 모르는 고민이 또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혹시 자살한 수도 있지만은 부자가 자살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정치가도 자살하고 인기 있는 탤런트도 자살하고. 자살은 왜 하느냐 하면은 육체적인 고통이든 예, 마음의 고통이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모든 고통이 끝나면 오직 좋겠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예,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은 자살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수가요, 예, 뭐 가끔 텔레비전 나오는 거 보면 아주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에요. 예, 1년에 13,000명 이상이 자살합니다. 예, 인구 얼마 안 되는 나라에서요. 문제예요. 여러분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은 남의 생명을 죽이는 거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죽이는 거나 역시 살인이에요. 예. 예. 죽음으로 끝나면 오직 좋겠어요. 무덤보다 더 깊은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 자살도 못합니다. 참된 행복이 뭘까? 행복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행복한 척 하는 것이죠. 예. 짐승은 말이에요. 육체적인 조건만 이루어지면 아주 만족해야 됩니다. 만족이란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이에요. 아주 만족한 거예요. 예? 먹을 거 풍부하고 자기 잡아먹을 포식자도 없고 암컷 수컷 있고 새끼 낳고 살면은 그것으로 짐승은 만족합니다. 그 이상 요구가 없어요. 사람은 육신적인 거 온갖 다 있어도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다 있어도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네. 사람 속에는 항상 갈등이 있어요. 갈등. 어떤 가수가 노래 부르더라고요. 내 맘에 남모를 허공 있네. 자기도 모르는 허공 뭐예요?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영혼의 그 허공이 있어요. 아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고향이 경북 김천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전쟁 터져서 피랑 갔다 오니까 집이고 뭐고 다 제만 남았어요. 낙동강 북쪽에 그때 6.25 전부터 시거든요. 온 도시가 그냥 폭탄 맞았어요. 제띠미가 됐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돈 벌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길가에 앉아서 사탕 몇 개 놓고 껌 몇 개 놓고 앉아서 팔고, 그 다음에 아이스케이크 장사, 조금 더 낫죠. 그 다음에 신문팔이, 구두 닦기, 뭐 엿장사, 하여튼 별거 다 해봤네요. 예,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교 다닐 때까지 한 달 앞에 살 길이 막막한 때가 있어요. 제가 교회 다닌 것은 예수 믿으라고 간 게 아니에요. 부산에서 중학교 다닐 때 학교가 기독교 학교예요. 의무적으로 교회 가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영혼도 있구나. 천국도 지옥도 있구나. 나는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야지. 다른 건 못해도 성경은 시큼 한번 배워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제가 대구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에 갔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토요일 되면은 전도지 보따리 가지고 시장이고 공원에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방학 때는 전도지 보따리 가지고요. 물론 제 혼자가 아니라 또 열심히 있는 목사님 한 분하고 친구들하고 동원해서 시골에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아주 극성스럽게 했습니다. 겉으로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니까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는 아닌데요. 좋은 집에 사는 사람도 보면은요, 지나가다가 양옥집이지 보면요, 한참 이제 담능으로 봅니다. 좋겠다. 나는 언제 저런 데 한번 살아볼까. 좋다. 나도 언젠가 저런 집에 살 기다. 지나가다가 새로 나온 자동차 번질번질한 거 지나가면은 좋겠다. 부러운 거 너무 많았어요. 이를 악물고 잠을 안 자고 공부했다고요. 성공하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출세를 위해서요.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고 그런데 속은 아니에요. 제가 너무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신학교 다니면서 벌써 대구시 조금 떨어진 옥포라는 시골에 교회당을 하나 맡아가지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2년간 설교했어요. 그러다가 내 믿음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말은 영어로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나서 몇십 년 살아야 되는데 천국 가서 영원히 살려면 이번에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해야 돼요. 육신으로 태어난 것도 한 번이고 믿고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것도 한 번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걸 전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거든요. 교리적으로는 다 배웠어요. 그러나 정작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 생각이 됐어요. 거듭났을까? 기도해봐도 모르겠고 성경 봐도 모르겠어요. 결론이 내있어요. 나는 거듭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열심히 이렇게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나는 오늘 죽으면 지옥 가겠다.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경에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사랑 처음 깨달았어요. 마음의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다 사라졌어요. 이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어졌어요.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저는 그날 거듭났습니다. 네.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이제 금년은 제가 그 은혜를 체험한 게 58년째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쉴 사이 없이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 만나봤는데, 예? 열심히 하는데 정말 거듭난 사람 만나기는 정말 어려워요. 참 이상합니다. 자기 언제 거듭났는지 심각하게 생각 안 해봐요.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것이고 열심히 하면 잘 믿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아십니까? 예. 이번에 그 문제 해결해야 돼요. 예.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번에 자기 영혼 문제, 거듭나는 문제 해결해야 되고, 교회 한 번도 안 다니신 분도 이번에 말씀 들으면 당장 해결됩니다. 예. 오래 다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말씀에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 주님의 평안입니다. 예,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뺏어가지 못하는 평안, 다른 말로 하면 행복입니다.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니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예수님 앞에 있는 사마리아 여자, 죄 많은 여자, 남편이 5, 지금 사는 남편은 6째. 남의 남자를 뺏었는지 몰래 사는지 모르지만은 아주 부정한 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남편이 전에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예, 이 여자 아직까지 자기 마음을 진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남편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물을 마셔도 또 목마르고 남편을 바꿔하며 살아도 행복이 없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리라. 영혼의 만족을 가르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응? 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사랑을 받으면은요, 그거는 가난해도 행복하고 병들어 죽임을 받아 행복을 못 뺏어갑니다. 남이야 욕을 하든지 무시하든지 행복은 안 주십니다. 예, 그게 마음이 이루어진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네, 이번에 받을 수 있어요. 거저 주는데 못 받겠어요. 그건 아무도 자기 노력으로 돈 주고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네. 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인류 역사의 시작과 미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거냐. 역사의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 압니까? 외국 사람이 와서 한국 사람에게 당신 조상이 누굽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배운 대로 당군입니다. 당군은 어디서 왔습니까? 고마들입니다. 좀 지어내려면 고상하게 짓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독일에 가니까 뭐 늑대가 뭐 애를 길러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 예? 예. 뭐 밀양에 갔더니 말이 뭐 박 같은 알을 낳았는데 거기서 사람이 나왔는데 이 밀양박씨래요. 참 희한하게 지어내. 제주도 가니까 뭐 구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뭐 사람이 나왔는데 뭐 무슨 성의 조상이 됐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어내. 예. 그러면 이제 역사들에게 물어봐요. 우리 조상은 뭡니까? 원숭이입니다. 예? 어떤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랬대요. 제군들, 우리
인류의 조상은 원숭이였단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학생한테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원숭이 종자에서 진화됐습니까? 찐반지 종류입니까? 오랑우탕 종류입니까? 생기기는 고리라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야 임마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다. 아이고 참 정말 사람이 어리석어요. 예? 예.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가게 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입니다. 아십니까? 사람하고 원숭이하고는 한 혈통이 아닙니다. 사람과 같은 피를 가진 원숭이는 세상에 한 마리도 없습니다. 어떤 짐승도. 그래서 사람은 아시아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아메리카 사람이나 피는 똑같아요. 아세요? 혈액형만 맞으면 서로 주고받고 아무 문제 없어요. 원숭이 피는 한 방울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미국에 우리 구원받은 미국인 한 사람 육군 대령으로 제대한 분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지금 그 부인은 우리 한국 자매인데 두 분 다 구원받았어요. 남편은 우리 교회 와서 구원받고 신앙생활 좀 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군대에 있을 때예요. 병리 검사할 때예요. 예? 무슨 세균 검사도 하고 혈액 검사도 하고. 그분이 이제 늦게서 고백했어요. 내가 어떻게 진화론을 믿는지 모르겠다고. 응? 원숭이 피하고 사람 피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응? 어떻게 내가 그걸 믿었는지 모르겠고 고백을 했어요. 그분이. 응? 예, 사람 참 어리석습니다. 예? 옛날 원숭이 사람 됐으면 지금 원숭이 사람 다 돼가는 원숭이가 한 마리 있어야지요. 예? 원숭이가 가끔 사람 돼가지고 호적하러 왔다는 말도 있어야 될 거잖아요.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 진화론인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타락시키려고 마귀가 만들어낸 가장 악지적인 학설이에요. 사람이 짐승이라는데 뭐 고등동물, 동물 중에 좀 고급 동물. 사람이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 죽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응? 마귀가 재운 인간을 타락시키려고, 예?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기 위해서 지어낸 악질적인 거짓말인데 그걸 사람들이 더 믿고 있어요. 사람들은 거짓을 더 좋아합니다. 응? 그 거짓말을 학교에서 가르쳐요. 응?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면서부터 인간은 철저히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승이라는데 뭐. 응?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태화돼서 짐승처럼 됐어요.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도로 찾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도로 찾아야 돼요. 왜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창조이라는 것은 창조자, 절대자가 그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신 게 창조론이잖아요. 절대자가 그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보다 더 확실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 있느냐고. 왜 그 절대적인 진리를 일부러 부인하려고 그래요? 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 처럼. 그 거짓말 아직도 믿고 있잖아요. 지혜로는 믿는 사람 있습니까 아직? 설명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진리요? 거짓이지.
자, 이제 우리는 제정신에 돌아와야 됩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인류 역사 시작이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입니다. 아멜바가 아니고 아담입니다.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의 역사가 있습니다. 쭉. 그리고 성경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보면 역사가 끝나는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가 사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히 두신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요. 그 기간이 끝나면 이 세상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구원받으면 지옥 갈 죄인이 천국 가는 걸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고 했어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약 2000년 후에 제일 동쪽에 한국까지 왔습니다. 우리까지 왔습니다. 응? 그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 이 세상은 없애버립니다. 더 이상 두실 이유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고층 빌딩을 짓고 과학을 문명을 발전시키고 오락을 발전시키고 천년 만년 살라고 준비하지만은 멀지 않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 걸 알아야 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도록 지금 있는 바다도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야.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쭉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삽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이 세상은 울면서 태어나서 울며 살다가 울며 가는 세상이에요. 천국에는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다시 사망이 없고 병들거나 아프나 죽는 거 없어요. 거기는 병원도 없어요. 잔인한 독재도 없고 간사한 사기꾼도 없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이상의 세계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천국뿐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리고 성경은 끝납니다. 이 성경은 뭐예요? 역사책이에요. 그걸 자세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정확한지.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 속에 멀지 않아서 역사가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게 확실한데요. 여러분, 요 며칠 사이에 지금 이란의 최고 군사령관이 그 피살당 있잖아요. 미국의 드론이 가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야단 났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계속 만들겠다고, 유라늄을 계속 만들고 이제 아무도 말리지 마라. 우리가 미국을 공격하겠다. 미국은 공격만 해봐라. 52군데를 그냥 순식간에 박살내버릴 기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중동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제가 미국을 40분도 더 다녀왔는데 미국도 물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 많지만은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도 러시아는 반대입니다. 공산주의 무신론 두목입니다. 소비에트 공산주의 물렸지만은 지금 푸틴이 공산주의를 다시 살리려고요. 제가 모스크바도 1년에 2차례씩 몇 년 동안 전도하기 위해서 다녀왔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나라예요.
성경의 마지막에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러 간다고 에스겔 38장 3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려고 내려갈 때 이스라엘 사이에 두고 미국과 러시아가 핵전쟁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앞장서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옛날 페르시아, 파사, 거기 지금 현재 이란입니다. 어쩌면 성경과 딱 맞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목적은 이스라엘 치기였습니다. 그 뒤에 그걸 조종하는 것은 러시아입니다. 자,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런 건 좀 그만 얘기하고, 어쨌든 우리 시대는 인류 역사가 끝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삽니다. 자, 미래의 운명 어떻게 할 거냐?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점점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 같지만은 가장 무서운 시대에 삽니다. 우리는 이 지구상에 핵무기가 약 7만 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자, 신문에서 본 겁니다. 제가요. 8나라 강대국이 만든 핵무기가 약 7만 개. 그런데 미국과 러시아가 대다수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금지 조약 좀 많이 없애자. 그래서 많이 없앴어요, 실제로. 그런데 약 2만 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형 핵무기 거의 다 없애고 지금 최신형 무기를, 핵무기를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 개발하기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핵전쟁이 어느 곳에 일어나면 연쇄적으로 터져가지고 인류가 멸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30분. 여러분, 우리는 가장 위험한 시대에 삽니다. 그런데 이제 만성이 돼가지고요. 북한이 금방 뭐 핵무기 가지고 남한을 막 불바다 만들어 그래도 눈도 까딱 안 해요, 이제. 지까짓기 뭐. 그런데 때가 되면은 그렇게 됩니다. 성경에 불행하게도 인류는 전쟁으로, 핵전쟁으로 멸망한다고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인과응보라는 건 선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어떻게 될 건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누구인가? 지금부터 꼭 202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서 33세 청년으로 십자가 죽은 유대인 예수가 누구냐? 왜 그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왜 우리가 그를 믿어야 되느냐? 그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구원의 길이 뭐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멀리 등지고 타락했습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죄인이 어떻게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영원히 구원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구원의 길을,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거듭남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건데, 거듭남이 뭐냐?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자, 이 문제가 인생 최대의 문제인데 몇 가지, 여기에 대한 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답은 사람이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건데 이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성경을 자세히 배우는 가운데 이 문제가 저절로 풀려질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냐? 이 성경이 현재 말이에요. 전 세계에
3,300여 방언으로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이 성경이 처음 기록된 것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전 세계에 전해지려면 번역이 돼야 되잖아요. 예, 번역할 수 있는 말로는 다 번역됐습니다. 전 세계 언어로.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그러죠. 예, 판매 1위의 인쇄물입니다. 세계 판매. 자,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옛날에는 가죽 두루마리에다 써가지고 뚫뚫 말아가지고 이런 항아리에다가 보관해 뒀어요. 예. 그런데 옛날에 이런 종이 없으니까 가죽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항아리에다 넣어뒀는데 아무리 잘 보관해도 몇백 년이 지나면 다 녹아서 없어집니다. 녹아 없어질 때까지 놔둔 것이 아니라 그걸 계속 필사본해가지고 옮겨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본은 없습니다. 사본은 여러 개씩 있습니다. 그대로 옮겨 쓰는 거예요. 이렇게 쿰란이라는 동굴이에요. 제가 여기 2번 가봤어요. 사해 근처. 이스라엘 소돔 고모라가 망한 사해 근처에요. 쿰란이라는 동굴이 있는데 이 동굴 속에서 구약 성경 두루마리 사본이 항아리에 있는 게 다 발견됐어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박물관과 영국 대형 박물관에 안치되어 있다 그럽니다. 이게 오래돼 가지고 너무 오래돼서 낡았지만은요. 1952년에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성경 두루마리 사본인 건데요. 우리가 가진 성경과 똑같습니다. 너무너무 오래됐지만. 이 성경 그게 나중에 이제 파피루스에다 옮겨 쓰고요. 예, 이 성경은 제일 오래된 것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우리가 아까 읽은 창세기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이니까요. 그리고 제일 나중 기록된 것은 신약 요한계시록은 기원전 100년경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900년 전에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1500년부터 100년까지 이 1600년이라는 기간이 걸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구약의 39권, 신약 27권. 성경 전체 중에서 4분의 3이 구약이고 4분의 1이 신약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기록된 거고 신약은 예수가 오신 이후에 구약 신약이라는 건 약속이란 말입니다. 언약할 약.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구약에 자세히 기록돼요. 신약은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었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셨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 지켜보는데 하늘 올라가시고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남기고 하셨는데 우리 시대에는 이 성경이 온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1600년이라는 기간이 걸쳐서 기록한 기자는 약 40명. 어떤 사람은 성경 기록한 사람은 저자라고 하면 틀립니다. 저자라는 말은 자기가 지어낸 거죠. 기자는 대통령이 말하면은 기자가 받아서 쫙 기자 아무개.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러는 말을 책에 기록하라.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사람도 뭔지 모르는 게 많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너는 몰라도 된다.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해두라. 기록된 장소는 에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로니아에서 소아시아 어떤 지방에서 지중해 어떤 섬에서 각각 다른 장소에서 기록한 기자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제일 먼저 기록하는 사람 제일 나중 기록한 사람이 1600년 세상에 그런 체계도 있습니까? 뿔뿔이 따로따로 있는 걸 다 모아서 이걸 기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걸 분시되지 않도록 모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아무도 고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보탤 수도 없고, 예?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은 이 성경이 오늘 우리까지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면은요, 놀라운 것은요, 이 성경은 처음부터까지 마치 한 사람이 장편 소설 쓴 것처럼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편 소설 중간에 한 대목 빠지면은 이거 연결 안 되잖아요. 이 성경에 어떤 대목도 빠지면 안 됩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면은요, 예, 저절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쓰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쓸 때요, 예, 이런 펜을 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펜이 씁니까? 펜을 잡고 있는 사람이 쓰지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펜처럼 쓰는 거예요. 기자 중에서 왕도 있고 장군도 있고 학자도 있고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높은 사람, 천한 사람,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각계층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기자가 되어 있어요. 유식하다고 자기 유식을 쓰는 것도 아니고 무식하다고 자기 무식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편처럼, 펜이 뭐 고급 만년필이든지 값싼 볼펜이든지 몽당 연필이든지, 이게 뭐 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펜을 잡고 있는 사람이 쓰는 것처럼, 예,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성경을 여호와의 책, 하나님의 책이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어떤 생각과 뭐 사상을 써서 그 책을 만들어 가지고 온 세상에 반포하려는 사람이 있죠. 예. 이 성경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이라 그래요. 자세히 읽어보라. 이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요. 예언이라는 건 앞으로 이렇게 되리라고, 그 예언된 그 모든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고 기록한 거예요.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아니면 사람이 지어내가지고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다면 어떻게 돼요? 예? 사람이 지어냈다면 이 성경은 세상에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 사기꾼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 천치 바보들일 겁니다. 그런데 역사가 흘러가고 과학에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했지만은, 예?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는 점점 확실해집니다. 세계적으로 과거나 현재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위대한 인물 중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자기보다 다 바보라도 믿는 줄 압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따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과연 하나님이 사람이 주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든지 아니면 사람이 지어낸 제일 큰 거짓말이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그 판가름이 나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 하나님 무조건 우리에게 믿으라는 분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믿으라는 분이에요.
이 성경을 배우다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를 발견하면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하고 항복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아까 읽었던 창세기 1장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걸 창조하기 전에는 태초라 그래요. 하나님만 계셨는 거예요.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다. 이게 구간 설명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은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히브리서 3장 4절에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지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집뿐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신발도 조그만 액세서리 하나도 제대로 생기는 거 없어요.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저 우주의 수많은 별들, 우리가 사는 지구는 누가 만드느냐고. 우주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운행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절로 생겨서 저절로 돌아갑니까 그게? 온갖 것 다 한다 하면서 그건 왜 생각 안 해요? 자,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를 한번 봅시다. 그 식물에 대해서요. 창세기 1장에 땅을 이 바다에서 드러나게 하고 육지가 말이에요. 그래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종류대로 창조했다 그랬죠. 식물의 신비를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모든 씨앗들은 하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세코이어 나무 씨앗이 나중에 90m의 높이까지 자랄 수 있도록 프로그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사과 씨앗이 몇 년 후에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모양의 꽃들을 피우도록 다양한 씨앗들을 계획하셨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씨앗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처럼 각 씨앗들은 항상 그 종류대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열매와 부산물들은 사람과 그의 환경이 필요로 하는 먹을거리와 자원을 제공해 줍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그 종류대로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씨앗 안에는 정말로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살아있는 세포 안에는 놀라운 복잡성을 가진 작은 공장들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씨앗을 인공적으로 합성해내지 못합니다. 어떤 씨앗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씨앗은 적절한 물과 온도가 주어질 때까지는 잠을 자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모니터하는 능력을 누가 씨앗들에 넣어 놓았을까요? 씨앗이 싹을 틔울 적절한 시기를 누가 설정해 놓았을까요? 뿌리에게 너는 아래로 내려가야만 해, 그리고 줄기에게 너는 위로 올라가야만 해라고 누가 명령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사랑이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까? 씨앗이 싹을 내고 자라기 위해서는 흙 안에 적절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어야 하고 물에 들어있는 이상적인 특징들이 필요하고
정확한 파장의 빛과 주기가 필요하며 적절한 대기가 있어야 하고 꽃가루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생물들이 있어야 합니다. 씨앗이 사람을 위해 풍성한 결실을 맺으려면 창조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제자리에 다 갖춰져 있어야만 합니다. 수백만 종류의 식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아름다운 꽃들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진화돼서 장미꽃이 됐을까요? 무엇이 진화돼서 포도나무가 됐을까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가만히 놔두지요. 억지로 하나님 창조를 부인하려고 저절로 생겼다는 둥, 진화됐다는 둥, 거짓말을 지어내요. 자기가 설명도 못하는 거짓말을 말해요. 왜? 공중에 날개 있는 새를 종류대로, 바다의 물고기를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을 종류대로, 육축을 육체는 처음부터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는 가축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종류대로. 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고 땅에 식물을 만드셨죠. 식물을. 수백만 종류의 식물이 있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물을 만들었습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기는 많은 짐승들, 약 130만 종류의 동물이 있다 그래요. 식물이 있어야 동물이 사니까 식물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들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죠. 왜? 사람이 살려면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어야 돼요. 이것들은 전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응? 예.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잡아먹더니 부려먹더니 네 맘대로 해라 그거예요. 그 모든 건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을 왜 만드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 성경 예레미야 27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은 내 큰 능과 능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예? 이 땅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짐승들을 다 만들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었다. 그 모든 건 사람에서 만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신 건 아니에요. 여전히 사랑했어요. 불쌍히 계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긍휼은 불쌍해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불쌍히 인다는 데 뭐예요? 불쌍히 인다는 데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사람 100명을 때려 죽이고도 나 불쌍히 주시오. 불쌍히 이기면 살고 불쌍히 안 이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불쌍히 인다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불쌍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따로 있어요. 아카페에서.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 거룩한 사랑. 우리가 지금 땅에서 숨 쉬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잖아요. 하나님 몰라도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부인해 보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히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땅은 때가 차면은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다가 때가 차면 천국 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 이 지구는 없애버려요.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거예요. 그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사람이 고작 이 세상에 몇십 년 고생하고 죄지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요? 아니지요. 절대로 아니죠. 시편 49장 20절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존귀하단 말이에요. 존귀하단 말은 지극히 귀하단 말이에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다.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게 할 목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세요? 이사야 49장 5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요 부모가 봤을 때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타락했지만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존귀하게 보십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 이거 알면은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 이거 알면 힘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뭐 고생하고 가난하게 산다고 실망이지 말아요. 그건 잠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 어떤 물건을 보고 이게 처음 보는 뭐 특별한 것 같으면은 물어보죠.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기껏해야 한 10만 원 될까 싶은데 그 사람 말을 그거요 1억 5천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올라가지고 그 5억도 더 해요. 좀 있으면 100억 될 거예요. 기절해버려요. 거짓말이 안 하면. 얼마 주고 샀느냐는 가치를 말하잖아요. 이 죄인들이 죄 때문에 팔려 지옥 가게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집어넣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144편 3절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이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십니까? 높고 귀한 분이 자기같이 천하고 볼품없는 자기를 사랑하고 도와준다면 제가 뭐길래 그렇게 알아주십니까? 무엇인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죄인을 왜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왜 독생자를 십자가 죽기까지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귀중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아직 죽으면 그만일 것을.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문에 보니까요, 소련 내 의사가 환자들 중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하는 이 얘기를 들었어요. 죽음 후에 있었던 일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말한 것을 쭉 메모를 했다가 정리해가지고 신문에 낸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이 세상을 떠나는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한다.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약 5분에서 15분 동안에 이 세상 떠나는 과정을 체험하는데, 죽은 후에 영혼이 육체 밖에 나가서 자기 죽은 시체를 내다보게 된다 그랬어요. 저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 뭐 이 얘기 많지만은요, 정확한 사람 7사람 제가 만났습니다. 목포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은 돌아가신 지 이틀 만에 살아났어요. 다음날 장례하라고 준비 다 해놨는데 그 전날 저녁에 살아난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할머니가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여기에 가까운 수원 옆에 반의라는 데 있잖아요. 옛날에 그 큰 농장을 하는 장로님 집에 전도하러 갔다가 그 동네 50대 남자분인데 병으로 죽었다 살아났대요.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 죽은 시체를 봤대요. 꿈이 아니고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우는 걸 본 거예요. 이 사람이 깨어났어요. 제가 모스크바에 전도하러 갔다가 러시아 사람 하나 직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죽었는데 자기 죽은 시체를 봤대요. 목포에 우리 교회, 광주구나. 광주에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이 쭉 간증을 하는데 그 자매는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죽은 시체를 봤대요. 그 7사람 중에 3사람이 자기 죽은 시체를 본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많습니다. 욥기 19장 26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이 가죽, 이 육체를 말하다. 이것이 썩은 후에,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갈 때 영혼은 육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없다는 사람도 좀 있으면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 만날 준비라고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하나님 만날 준비됐습니까? 아모스 4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언젠가 죽을 육신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는 준비하면 죽을 준비도 해야 돼요. 죽은 건너편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해야 된다고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이 얘기 아주 많습니다. 예,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그 얘기가 많은데요. 잠깐 사후세계 이거 잠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이 죽은 후 육신을 빠져나간 영혼이 사는 세계. 과연 사후세계란 있는 것일까? 미국 드라마 기동순찰대의 배우 에스트라다. 그는 출연하던 텔레비전 드라마를 촬영하던 중 오토바이 과속 장면을 찍다가 사고가 났고 현장에서 숨이 멎었다. Sorry. He's deceased. Oh my God, oh no. Estrada. 그런데 사망 판정을 받은 에스트라다는 놀랍게도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I experienced something amazing.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에스트라다는 이후 사후세계에 대한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에스트라다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배우 샤론 스톤은 1992년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죽음을 맞았지만 흰색 빛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소용돌이가 그녀의 온몸을 감싸는 등의 환상적인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고 증언했으며 엘리자베스 테일러 역시 죽음을 맞았지만 엄청나게 밝고 긴 터널을 통과하는 기이한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며 그 외 세세한 내용의 사후세계의 경험담을 방송에서 말해 화제를 모았다. 이렇듯 흔히 사후세계를 체험했다고 말하는 현상을 의학계에서는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현상이라 하여 공식 명칭으로는 임사체험, 즉 Near Death Experience의 약자인 NDE라고 지칭한다. 미국의 의사인 레이먼드 무디가 1975년에 발표해 베스트셀러가 된 사후세계는 임사체험을 경험한 150명의 사례를 모아놓은 책이었다. 사후세계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앤웨이 씨의 흥미로운 얘기를 듣고 판단해 보시죠. 천장으로 떠오른 다음 터널을 빠져나갔어요. 그러자 아주 평화롭고 빛으로 가득한 세계가 보였어요. 귀에서 약간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내가 몸에서 튕겨 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게 그냥 몸 밖에 나와 있었어요. 나는 머리맡에 앉아 잠깐 내가 누구인지 보고 있었죠. 그리고 천장으로 내가 떠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가 죽었다고. 응급구조대원이 운전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그때 나는 응급구조대원 뒤에 서서 내 죽은 육체를 봤어요. 이렇게 지금 천장에서 내리다 보니까 나라는 게 죽어가지고서 허연 혼이불을 부모님들이 덮어놓으셨더라고. 여기가 형님들은 요 운목에서 돌아앉아서 또 울고 그래서 얼굴은 못 봤거든. 내 죽은 시체만 봤지 얼굴은. 그는 놀랍게도 자신이 천장 높이까지 떠서 방바닥에 얼굴까지 혼이불에 덮여있는 자신의 시신을 마치 제3자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팸 레이놀즈는 의사가 외과연 법으로 자신의 두개골을 절개하는 것은 물론
수술의 전 과정과 당시 의료진의 배치를 포함한 수술실 전경을 지켜보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진 외에는 알 수 없는 수술실의 장치들, 수술 도구며 집게들이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도 설명했다. 이 말을 믿지 못한 실험 참가학자들은 서둘러 수술실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 화면과 비교해보았고 그녀의 설명은 정확히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뱀 레놀즈가 뇌가 죽은 상태에서 NDE, 즉 임사체험을 한 것이며 명백한 의학적 사망 상태에서 그녀가 임사체험을 했다는 것은 곧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영혼을 연구하는 과목이 100개 이상 의과대학에 개설됐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영혼 치료에 관한 의과대학 전공서도 나왔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미 의학계에서는 영혼이라는 주제가 연구 대상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너무나 많은데 농담이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한 사람은 죽었는데 그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나군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죽었는데 음부에서 불 가운데서 고통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실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누리며 사는 것이고 지옥은 마귀와 같이 세세토록 고통받는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곳 중에 한 곳을 가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아름답게 주셨는데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육신은 이거 100년도 못 사는 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면 어쩌잔 말이에요. 우리 육신은 눈에 보이는 혈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걸 추구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영혼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을 사모합니다. 영생을 사모하는 그 하나님은 영생하는 길을 주셨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불과 몇십 년 안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세상을 다 떠나야 되겠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영원한 곳으로 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영원히 가실랍니까? 예? 어디서 영혼을 보내실랍니까? 준비하셔야 되죠. 예? 오늘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준비, 금세는 영원한 내세를 위한 준비입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번에 여기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구든지 한 분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번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을 자세히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집회 끝나기 전에 여러분 영혼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있으면은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과거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믿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한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는 사람이 없도록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번 집회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